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18일 수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은혜의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의 세세한 모든 순간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대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대공분 임서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드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드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전쟁을 위해서 모인 그 백성들의 수가 많다고 하십니다. 전쟁에서는 가급적 많아야 되는데 많다고 하시니 참 이 본문이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겠죠. 근데 또 그러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본문은 어떤 의미와 교훈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해설입니다. 거룩한 전쟁은 군대의 규모와 무관하고 오직 하나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하룻샘 곁에 진을 칩니다. 기드온은 32,000명의 병사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고 하시며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명하십니다.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전쟁을 통해 하나님만 높이고 그분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는 병사의 많음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내라고 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네, 본문 해설에 보면 거룩한 전쟁은 오직 하나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는 병사의 많음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자다. 오늘 이야기가 딱 그런 경우 같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찾아내시지 않고 보니까 약한 자를 이기게 하셔서 강한 자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신앙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해야 세상이 달리 보이고 또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대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미디안의 군사의 수가 13만 명이 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숫자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군사수가 너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에는 별 관심이 없으신 모습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기게 하실 거니까. 그죠?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고민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무엇에 달렸다? 믿음에 달렸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보다 작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 중에 또 갑부가 없어서 부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일 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오직 믿음으로 역사하게 됨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믿음의 현실로 보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열심히 배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하나님은 특별한 시험으로 그분의 군대를 선발하십니다. 병사 32,000명 중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자 10,000명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00명도 여전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들을 물가로 데려가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군대를 선발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선발하는 방식은 물을 마시는 자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개처럼 물을 핥아 먹은 사람, 손에 움켜쥐고 마신 사람이 300명의 병사이고 그들을 선발하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신 나머지 병사들은 돌려보냅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군대를 선발하셨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적은 수의 병사들을 세우고자 하신 점입니다.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사 300명을 다시 선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용사라는 마음으로 내가 최선을 다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네, 본문 해설 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특별한 시험으로 그분의 군대를 선발하신다.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군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많다고 하시면서 숫자를 줄이시죠.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작은 수를 원하시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을 손으로 떠서 핥아 먹은 사람들, 손으로 떠서 먹은 사람들이죠. 그들의 자세는 신중하고 진지한 자세, 전쟁에 임하는 신중하고 진지한 자세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의 올바른 자세와 열정 가운데 진리는 진리가 된다는 거죠. 열정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열정과 진중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말로만이 아니라.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세속의 가치, 세속의 시각, 이것을 버리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준비된 자는 반드시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찾아다니고 사람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패배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멋있는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이 하루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내 인생의 영적 싸움이 사람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게 하시고, 더욱 말씀으로 무장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주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며 하나님이 쓰실 만한 용사가 되어 거룩한 전쟁에서 믿음으로 이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여기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거룩한 전쟁을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확산 가운데 또 이 사회가 너무나도 지쳐가고 그러므로 방역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지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보여줘서 백신 접종과 방역 질서가 모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이 땅의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 나라가 탈레반 정권이 장악하게 되고 국민들은 국외로 탈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생명이 다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을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장례가 진행 중입니다. 장례가 진행 중인 우리 김장희 권사님 가정 위해서 부활의 소망과 주님의 돌보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뇌출혈로 수술 받으셨던 전미남 집사님의 부군 되시는 김종태 성도님이 다시 상황이 좋지 않아 집중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모든 가정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정말로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함으로 그 삶을 감당하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